어떤 여성이 성형 수술을 하러 의사를 찾아온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고쳐드릴까요? 그럴 때 환자가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어떤 여배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말은 교통사고로 심하게 얼굴이 망가지거나 타고 나면서부터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성형수술하는 환자보다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 환자들의 경우에 불만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눈이 더 커지고 코가 더 높아졌는데 환자의 눈에는 별로 높아진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수술을 하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죠.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이 더 예뻐졌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바뀐 건 아니지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사람이 바뀐 겁니다. 물론 외모가 나아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과 만족감은 생겼을지 몰라도 겉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까지, 즉 성품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자기 얼굴이 어떤 유명한 여배우와 얼굴이 비슷해졌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그 배우인 줄 알고 행동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에서 몸의 일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과정, 이 과정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성형수술, 대대적인 수술을 받음에 있어 누구를 모델로 해서 수술을 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조금 낫거나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있었는데 그 있었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원래 내 안에 하나님이 고유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부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찾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관계를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옛사람의 방탕한 모습을 볼까요? 17절로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뭘까요? 그저 그것은 약간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놀랍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삶 속에서 빠져 있었던 부분이 채워졌기 때문에, 뻥 뚫렸던 공간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방황하며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회개와 죄의 용서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해 준 것은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신분상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지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이나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예수 믿는 순간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은 후에도 남아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마음을 지배하던 옛 인격을 말합니다. 부끄러운 옛날 모습이고 하나님 없이 살던 때 가치관과 생활의 방식들, 이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이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하나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해치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자신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옛사람은 어떤 것들입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 17절 허망한 것,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18절에 마음의 굳어짐, 즉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 그게 옛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옛사람의 마음은 허망하고 경직되어 있고 강팍하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올바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타난 현상이 1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경직되어 있고 무지의 흑암 속에 갇혀서 결국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살지 말라.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방인이 그렇게 옛사람처럼 하는 것처럼 제발 살지 말라. 옛날 방식처럼 살지 말라. 엄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허망하고 경직된 채 무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수치를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탕과 탐욕에 빠지고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비윤리적으로 산다.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비치는 주님의 빛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결과 양심이 화인받고 방탕과 탐욕에 빠짐으로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사는, 아무리 진리의 빛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어도 막으며 어둡게 하면서 마음이 비틀어져 있으니까 손발의 행동도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재밌는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새번역 성경이 보니까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누구 집을 방문을 했는데 주인이 이거 드시고 이것 좀 먹고 마시세요 라고 했지만 그것이 속마음과 사람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 드세요 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빨리 사라져라 이때. 자, 먹고 마셔라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사람됨입니까? 아니면 빨리 사라져라입니까? 빨리 사라져라. 이게 속마음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진짜 사람됨. 왜? 마음이 비틀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옛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감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영적 도덕적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방탕에 맡겨버리고 방탕에 내맡기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요즘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끝이 없어요. 물어봅시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더 좋아할까요? 부자가 돈을 더 좋아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부자라고 돈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아요.
부자라도 만족함이 없어요.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고 느끼질 않아요.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사람은 아무리 돈으로 채워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억만금보다 더 커요. 우리 마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것 달라고 그러고 저것 달라고 그러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건 진짜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부족함 없이 우리는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죄의 본성을 따라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옛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은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 이게 옛사람이겠어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세 번역에는 22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사는 것도 허망이고 욕정을 따라 살며 그 결과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만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줄줄이 잡혀 들어가거나 또 어떤 사건에 몰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중에 교회 책임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일 텐데 왜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전혀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다면 바울이 뭐하러 이미 생명 얻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 그들이 이전에는 그런 방탕을 살았지만, 방탕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계속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20절,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새 사람이 사는 식으로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가끔 있잖아.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다. 아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못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 종파가 바로 구원파잖아요.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신분상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옛사람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사람이 자유인이면서도 아직도 자신 안에 남아있는 그 노예의 근성 때문에 자기가 아직도 노예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건 우리 한국 민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는데? 문제는 일본 제품을 또 너무나 좋아하는 기현상이 있어요. 일본 제품은 너무 좋아. 일본 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아세요? 일본 전자제품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아세요?
노예가 바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그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로 살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에 돌아가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먹는 것에 메뉴를 쫙 읊으면서 우리를 왜 이리 데리고 나왔냐,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얼마나 불평합니까? 거기서 노예로 사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노예가 그렇게 무서운 거지요. 싫어하는데 거기를 동경하고 싫어하는데 거기에 종속되어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옛사람의 습관과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옛날이요 그렇게 놀던 게 재미있었는데 하며 새 사람이 새 사람답게 살지 않고 옛사람처럼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새 생명 얻은 신분을 얻은 성도가 이제 새 생명의 성도답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쫙 기록해놨어요. 제가 오늘 전해진 안 했지만 여러분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이걸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꼭 읽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얻은 새로운 성도가 새 사람이 해야 될 일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사실이지만 새 사람이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대로 살아야 할 명령이기도 해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이 좋다 이 말은 새사람으로 사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수록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새사람이 더 많구나. 두 번째, 그러면 새사람의 정결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 21절로 24절에 보면 새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본문은 새사람이 된 우리에게 자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이게 누구의? 옛사람같이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새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은 누구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마음이 허망해지고 경직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꽉 닫혀있고 그 진리를 모르는 무지의 흑암에 빠진 자가 옛사람이, 그러나 새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복음에 열린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은 참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무지의 어둠이 아니고 지식의 빛에 이른 사람.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기서 듣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듣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자, 먼저 듣는다는 것은 뭐냐? 듣는다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원래 원어는 듣는다라는 말은 원어는 뭐냐 하면 물이 없는 사막에 물 있는 데서 물을 끌어오는 공사와 같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져. 자,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개통되었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들린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중요하고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수도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물을 끌어오면 뭐합니까? 물이 나오게 하는 수도 시설이 있어요. 정수도 해야 되고 물을 끌어와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사막을 옥토로 가꾸는 일을 해놔요. 물을 끌어온 목적은 우리도 물이 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물이 나오게 함으로 그 물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마시기도 하는 바로 그것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들었으면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들리는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집중하셔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하는 소리가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설교에 참여를 해야죠. 이게 진짜인가 목사님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진짜인가 찾아보고 비교도 하면서 열심히 들어야 안 졸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런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집중해서 들으면 말씀을 한 개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으면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마치 사막에서 물이 나오도록 다 연결해 놓고 칼칼칼 나오는 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가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얼마나 낭비해요. 자, 우리는 들어서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갖고 계신 목적은 그냥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로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단 말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생각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도 되라. 자, 내 오른밤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으로 치거나 오른쪽 손등으로 맞아야 내 오른밤을 맞아요. 그런데 왼밤도 돌려대라 그래.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한다. 내 아이를 위해 등록금을 준비하고 레슨도 받게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돈 내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식할 시간이 되어서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좋아하는 영화도 드라마도 막 보려고 하는 순간 너 지금 나와서 저기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초대해라. 그리고 저 사람 잘 데 없으니 내 침대에서 자게 해라. 여러분 이런 일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베풀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늘 뜬구름 잡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다 하신 일들이잖아요. 심지어 생명까지 주신 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셨던 주님, 그들을 위해 죽으셨던 주님. 근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하고 있을까?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남을 위해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들. 내가 바쁘니까 알면서도 안 하고, 내가 좀 더 돈에 여유가 있지만 알면서도 안 쓰고, 그냥 나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만 쓰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는데 벌이 안 내질까요? 왜 멀쩡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입니다. 자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고 희생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그냥 안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훈련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칭이라고 해요.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다고 불러주겠다. 너는 앞으로 의인이다.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으면 그래. 칭의. 칭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그렇게 칭의를 얻은 자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져가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거룩해지는 과정, 성장은 내 책임입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점점점 성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22절에서 24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책임을 말하고 세 가지 책임. 첫째,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 벗어버려야 돼. 지난날의 생활방식 지난날의 더러운 방식, 허망한 욕정을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내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사고방식을 바꿔라.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건 내 생각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의 태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세 번역에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세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새롭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답게 생각하며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사고방식.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라 그러지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새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뭐라고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자, 세 번째,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한다. 입어야 한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일부러 이 말씀도 우리가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새 사람은 앞으로 노력하여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이 아니고 이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새 사람답게 행동하라. 바꿔야 되고 버려야 되고 입어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낳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출생은 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출생,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남, 자기 노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지 왕자 이야기 알고 있을 거예요. 아들을 잃은 왕이 어느 날 자기 아들과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지 소년을 발견하고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데려와 자기 아들 양자로 삼은 이야기. 거지가 왕자가 되어서 왕궁 안으로 들어오니까 너무나 의리의리하고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은 여전히 거지예요. 빌어먹는 거지. 화려한 방 안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엄청난 음식이 있으며 전혀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생각은 여전히 거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종이 와서 왕자님 부족한 거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자꾸 이 왕자는 나으리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로 외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지였던 자기를 왕자로 삼아주신 아버지 왕의 은혜를 갚는 일이 뭘까요? 계속 거지처럼 행동하는 것일까요? 아니, 빨리 왕자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로 왕의 아들답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왕이 원하는 것이고 왕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신분인 것처럼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왕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길이라면 오늘 우리가 왕자답게 공주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겉모습을 엄청 가꾸라고 애쓰다가 외롭게 살았고 슬프게 죽은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가수 마이클 잭슨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건 어디를 갈 때마다 까만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받으며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자꾸 하얗게 바꾸다 보니까 햇빛을 쬐면 안 되었다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원래 옛날 모습을 보면 씩씩하고 잘생겼어. 그걸 자꾸 바꿔보다가 오히려 얼굴이 망가지고 나갔어. 근데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 얼굴을 조금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죠. 1장 2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세 사람은 타락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바로 24절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회복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이 모양은 스타일.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완벽하게 한 하나님을 이루시듯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즉각적이거나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IM이 지금도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데 큰 관심을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어떤 사람인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도 사용하시고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그 환경 상황도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와 기도도 해야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특히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스타일이에요. 혹시 힘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도 인내하고 함께 부대끼고 교제하며 나갈 때 거기에 진정 영적 성숙이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가버리고 힘들다고 적응 안 된다고 떠나버리는 도무지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신 그 사랑, 배신자도 사랑하신 그 사랑,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배우는 것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며 연습해 나갈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신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특히 교회는 그런 곳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연습. 가정은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그런 교회도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내가 싫어도 함께 부대끼며 서로 용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 본질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훈련이 되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져가고 참게 되고 그러한 새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는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또 함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옛사람의 허망한 생각, 무지한 마음의 완고한 덩굴이 무너져서 새 사람으로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